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마지막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가장 많이 해오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의 삶이 달라지셨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고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서서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성령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께서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표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나타난 이 방언의 사건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시인 간증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삶을 이끌어 오셨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제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가셨던 그 전환점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표적은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배운 그 목공 기술을 가지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며 그렇게 30년을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고 아마 하실 수 있으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청년 시절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전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범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권능을 행하는 그런 특별한 삶은 아니셨을 것이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하게 기록될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경건한 유대인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 30년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부터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 없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교 원고도 없이 적극적으로 행한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그 설교 한 편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한 번 설교를 했는데 남자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설교를 너무 잘해서였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요즘 산불 사고로 인해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 전체에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는 사역을 통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마지막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표적이 있는데 앞에 두 표적이 외적인 표적이라면 세 번째 표적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내적인 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시편에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실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산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산청의 산불은 아직도 한 1% 정도 남았는데 그 1%를 끄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불길을 다 잡아도 다시 또 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막 1m 가까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불이 계속해서 살아나서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해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1%가 남았는데 그것을 못 끄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불 나는 저 지역에 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경북에는 그 지역에만 비가 내렸대요. 어쩌면 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라도 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산청에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비를 그냥 한 30분 내렸는데 그 불이 잡혔대요. 그래서 그렇게 안 잡히던 불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예측 불허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계속 위기 상황이 닥치고 국채 정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산불까지 나서 도대체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계속 뉴스를 보게 돼요. 뉴스를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삶의 현실을 사셨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보다도 그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점점 심해져 있었고 민족은 더 고통받는 그런 민족들의 아픔을 겪는 그 백성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기쁨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풍랑이는 바다의 쪽배 위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그 평안, 너희가 이미 내 모습 속에서 본 그 평안, 이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그 기쁨,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평안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을 사면 기쁘고요. 좋은 집을 사면 기쁘고요. 좋은 차가 생기면 기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뭔가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좋은 일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있던 기쁨도 다 사라지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 샘물 같은 평안이 솟아나게 되고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 역사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을 뿐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 번째 표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3,000명의 성도들이 아마 이사까지 합치면 아마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온갖 잡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형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 배경을 보면 교회에 처한 상황이 극한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성으로 가는 와중에 회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교회가 핍박받으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고요. 교회는 오히려 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 그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길밖에,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평안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그러면 단지 내적인 표적에 불과한 것인가? 단지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나 잠시 환각 상태에 빠지는 마약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산불 뉴스를 접하면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단지 가뭄 가운데 혼자만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단지 우리 내면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나아가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가득한 그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여서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풍랑이는 바다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